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타난과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타나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집중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오니 성령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9월 23일 날 정말로 휴거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유튜브에 9월 23일 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요. 지금 막 이제 난리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제 9월 23일 날 휴거가 일어날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왜 9월 23일인가? 그 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이 구약 성경에는요 절기가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진짜 휴거 일어나는 거 봅시다. 9월 23일 휴거. 자, 일단 우리 구약 이제 절기를 봐야 되거든요. 자, 9월 23일이 왜 휴거라고 말하냐면 나팔절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설교는 다장교 처음에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구약에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한 대부분 뭐에 맞춰진다면, 여러분 한국에서 추수감사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또 맥추절도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맥추절이라고 별로 없는데 맥이 뭐예요? 예, 보리.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뭐 굳이 뭐 잘 안 해서 안돼.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날인데, 그건 이제 보통 이 추수에 맞춰 가지고 우리 여러분 곡식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여러 곡식이 막 차례차례대로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좀 절기에 맞춰 가지고 또 이게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요,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에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유월절은 뭐가 생겼죠? 유월절 뜻이 뭡니까? 유월이란 뜻이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언제 생겼죠?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 10가지 재앙으로도, 그죠? 9가지 재앙으로도 이제 안 보내주자. 마지막 재앙이 뭐 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양을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문 입구 좌우 임방과 문설주가 위거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이 쫙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탁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가 뭘 볼 때 문 입구를 딱 보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싹 넘어갔어요. 근데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에 슉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장자를 딱 죽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장자를 아끼잖아요, 그죠? 저도 장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자꾸 딸만 낳았어요.
딸 6대까지 딸을 낳았는데 너무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뿅 하고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건적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장자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죠? 그렇게도 바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누나들 낳았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꿀물도 안 타줬는데, 저를 딱 낳고 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꿀물을 다 애 낳고 꿀물을 다 타주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특히 그렇죠. 이때 당시 여자는요 거의 가축 취급 받았어요. 이때 당시의 문화는. 예, 그래서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여자와 그 집안의 어떤 가축을 갖다가 담내지 말라, 이 정도였다니까. 그래서 특히 남자 중에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까? 근데 장자를 죽여버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만 문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만, 그걸 넘어갔던,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럼 유월절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예,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양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원래 그 죽음의 사자가 훅 지나갈 때 뭐하러 지나간 거죠? 심판하러 지나간 거예요. 심판. 그런데 피는 뭘까요? 이 가족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또 죽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 유월절은 이제 구약이면 실제로 이거는 뭐죠?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뭐라고 했죠? 미래의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예표죠. 예표. 자, 그러면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말을 저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데, 신천지에서 실상은 뭔지 아세요? 이만희가 실상이에요. 이만희.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그림자, 예표고요. 신약은 실상, 곧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무교절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이제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이 뭘까요, 여러분? 무교.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게 무교일까요? 예, 여기는요, 교는 뭐냐면요, 그겁니다. 누룩. 예,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이 딱 되고 나면요, 14일 저녁, 그 다음 날 15일은 무교절이래요. 6월절 다음 날은. 그래서 이때는요, 무교병, 병이 빵이거든요. 무 없다. 교는 뭐죠? 누룩. 그 다음에 빵. 누룩 없이는 빵이라는 거예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은요 7일입니다. 6월절은 하루인데, 그죠?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일. 그죠? 이거 무슨 날이죠? 예, 뭘 먹지 않는 날일까요? 예. 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인데, 이 누룩은 무엇을 또 의미한 줄 아세요?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빵에다가요, 밀가루 반죽을 해놓은 데다가 누룩을 딱 한 방울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한 몇 시간 지나면요, 막 누룩이 푹 퍼집니다. 퍼져가지고요,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죠? 이런 빵 만드는 원리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룩 같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룩인데, 보통 빵에 넣는 뭐죠? 효모. 맞죠? 이스트죠. 영어는 이스트고 한국말은 효모. 그걸 넣으면요, 얘가 이제 부풀어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7일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는, 7일의 첫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무교절은 이제,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가 없는 삶이란 뜻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힘. 이게 무교절이란 뜻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장사는 무덤에 장사되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자, 이제 뭐냐면요, 9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곡식 추수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는요, 무슨 추수는 보리 추수입니다. 이때 당시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추수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추수되는 게 뭘까요? 보리입니다. 예.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된 게, 원래 이 보리는요, 겨울에 씨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싹이 트고 자라면 거의 한 5월 달쯤에, 그죠? 그럼 9월 달쯤에 추수를 해요. 엄청 빠르죠, 그죠? 그래서 보리는요, 막 추울 때 자라나가지고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벌써 막 익어버려요. 그래서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모작을 합니까? 이모작. 보리를 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벼를 심으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겨. 벼는 좀 더 일찍 심어야 됩니다. 한 3월 달쯤에 심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보리 추수할 때까지 안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모작을 했던 방법이 어떤 거냐? 다른 데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새싹이 트면 그걸 가지고 보리를 딱 추수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심는 거예요. 물을 팍 넣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추수한 방법이, 이 보리는 물이 없어도 잘 자라. 그래서 겨울엔 물이 막 없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래서 겨울에 막 보리가 자라고 나면 이제 보리 탁 캐고 나면 이제 거기다 물을 팍 댑니다. 그 물이 들어가죠. 거기다 이제 이삭이 딱 된 걸 갖다가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는 언제 한 9월 달쯤에 이삭이 이제 맺히죠. 예, 그래서 이 모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9절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딱 그 보리주를 추수한 다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갔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먼저죠? 안식일 다음 날인 거죠?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자, 다른 번역본 쉬운 걸 볼까요? 네, 다음 날이네, 그죠? 잘 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이래요. 이 날짜가 언제라고요? 안식일 다음 날. 자,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예.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장을 나 여호와께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고, 또 번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갈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술로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 약 1리터를 함께 바치라. 너희가 이런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그 새 곡식의 풋 이삭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리를 딱 베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첫 그 단을 딱 해가지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바치고 먼저 먹으면 벌 받는 거예요. 벌 받아. 예, 절대 다른 거 먹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첫 주수를요 하나님께 먼저 다 드리시는 거죠.
연기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다 먼저 받으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라.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래요. 자,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무슨 요일날 돌아가시죠? 금요일날. 그런데 언제 부활합니까? 안식일 다음 날. 할렐루야. 그래서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뭐죠? 부활. 하나님께서요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예. 그래서 구약 볼 때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이 넘칠까요? 구약에서 예수님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볼 때 하나님 이 구약 성경 볼 때 제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구약 성경 보다가 다 예수님 깨달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쫙 놓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 그죠? 주일이라 일요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은 무슨 날이랍니까? 주의 날. 왜 주의 날이라 부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인 되셨잖아요. 그래서 주인님의 날이에요. 주인님의 날. 그래서 우린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디도 안식교. 안식교도요 여러분 구약은요 다 뭐라 했죠? 예표요. 실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봅시다. 이제 날짜가 또 지납니다. 15절.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온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몇 주? 7주가 지난 50일째. 뭘까요? 이 다음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요? 초실절 이후에 50일. 이게 오순절. 오순이라는요 50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자, 그래서 50일째 나중에 추수할 다른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새 소재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 나중에 이건 무슨 냐면 보세요. 갑자기 가루가 뭐가 나오죠? 아까는 보리였는데 이제 밀입니다. 50일 뒤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로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그리고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소재 및 전제와 함께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이 모든 제물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속죄제로 1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요, 이 절기도 다 예수님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무덤에 장사된 사건,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초실절이 보리를 했잖아요. 보리, 그죠? 보리. 보리를 꼭 뭐랬죠? 첫 이삭. 첫 이삭을 잘라가지고요 하나님께 먼저 단을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된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런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보리들은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우리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그럼 무엇을 예표합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 다음. 요건 성령 강림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성천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자, 요까지는요 봄절기입니다. 봄. 자, 이 봄절기라니까요. 이 봄절기는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미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런 봄하고 가을하고 좀 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텀이 뭐냐면 지금이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이제 이때 막 심기도 하고 이런 다음에요, 이제 가을에 거둔다니까. 자, 그래서 이 가을은요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남아 있는 절기가요 7절기인데 그 중에 뭐 남았어요? 자, 6번째, 그다음 7번째. 자, 5번째는 나팔절이랍니다. 나팔절. 나팔절은요 봅시다. 나팔절은 23절. 너희는 7월 1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 날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나팔을 불어. 뚜두두두두두.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 거룩한 모임이라니까요. 그냥 모임이 아니래요. 거룩한 모임. 너희는 모든 생업에서 일손을 놓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생업은 뭐겠어요? 생업.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맡긴 일을요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여러분이 맡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모든 생업에서 일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결산이요, 결산. 놓고 나 여호와께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아, 여기까지. 23부터 25.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나팔절은요 여러분 백성을 모은 때입니다. 뭘 끝내고요? 모든 일을 끝내고, 모든 일을 끝내고 백성이 모이는 날. 할렐루야.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라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매를 쭉 맺힌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탁 추수할 때 여러분 추수되는 그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예. 나팔절 다음 뭘까요 그러면? 속죄일입니다. 자, 26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슬퍼하며 나에게 화제를 드리라. 회개한 날이 회개. 막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죄를 속하는 속죄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날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이 날을 특별히 쉬는 날로 정하고 그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자신을 살피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보내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나팔절은 뭐죠? 휴거. 그럼 휴거에서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그죠? 남겨진 자가 하는 일이 뭐 해야 될까요? 속죄. 남겨진 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해. 그럼 살 길이 열려. 속죄해가지고요 이때 뭐합니까? 사람들
목 잘려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 받지 않은 사람까지 회개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뭐죠? 그러면 속죄일은 재림입니다. 재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신절, 나팔절, 속죄일. 7번째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예. 자,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속죄일 날에 재림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희들이 회개도 열심히 하고 뭐든 다 끝났다. 다 게임 오버란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이 끝날 그날 이 재림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온전한 남아있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고. 심판. 예. 자, 정확하게 놓잖아요. 그리고 이날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는 거, 재림 때 심판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는 건 뭘까요? 온전히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예.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겨지면 다 휴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 휴고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시고. 남겨지신 분들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휴고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남겨지면 여러분 천천히 눈물 흘리며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때 재림입니다. 자, 초막절. 초막절 봅시다. 33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자, 여기서 7월 15일은요 태양력, 지금 현대 사람들이 정하는 날짜는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그 달력입니다. 자, 너희가 나 요 앞에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너희는 이 명절의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나에게 7일이죠, 그죠? 제물을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께서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도 축제이므로 너희는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상은 너희가 공포해야 할 나 여호와의 명절이다. 너희는 이 명절이 돌아올 때까지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내가 지시한 모든 제물을 각각 지정된 그날에 불로 태워 바쳐라.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뭘 하냐면요, 자 이겁니다. 너희는 그 명절의 첫날에, 왜 초막절이냐, 이름이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장 버들을 꺾어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뭘 짓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초막 안에서. 여기는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예. 저 어디 계세요? 이 초막에 어디면 저 천년 왕국, 그때 에덴 동산이잖아.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막 짓고 예수님과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도 이 절기 예표가 다 이렇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에 와 있죠? 여기죠, 여기. 예. 지금 이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이요 너무 중요한데, 나팔절의 날짜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왜 9월 23일이 나왔느냐? 어딨죠? 나팔절이 23, 7월 1일 7월 1일인데요 히브리어 말로는 티슈리월, 7월을요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슈리월. 발음이 어렵죠, 그죠? 태양력, 지금 우리가 하는 그론요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며칠이냐? 자, 보세요. 이 나팔절이 9월 22일 저녁부터요.
좀 날짜가 다릅니다. 9월 24일 해질 무렵까지. 자, 우리랑요 날짜가, 우리는요 언제가 하루가 시작됩니까? 새벽 되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해가 지면 하루 시작이에요. 특이하죠, 그죠? 그러면 하루 시작되고 나면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죠? 우리는 하루 일과 끝나고 잠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오늘 우리 일하기 위해서 하루 자볼까 하고 잠을 자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뭐냐면요, 나팔절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날짜로 9월 22일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가 이제 뭐라고, 나팔절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솔직히 이제 나팔이 딱 불린 때는 언제 같아요? 밤중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틀간입니다. 22일부터 24일 해질 무렵.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며칠 정도, 약 며칠일까요? 9월 23일. 그래서 9월 23일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그럼 나팔절이 정확하게 휴거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 23일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항상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매년, 특히 이제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거의 매년 이때쯤, 한마디로 그건 뭐죠? 디슈리월 1일. 이때 한국 그 전 세계 태양력으로 딱 따지면요, 그때 항상 휴거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어떤 예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짜를 보여주셨는데 대부분 이날 아닙니까? 뭐 9월 며칠 날 휴거 있다고 합니다. 9월 며칠 날 휴거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누구가 막 휴거 있을 거다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휴거 있을까요? 9월 23일 날? 자, 어디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이면 이제 그거죠.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 누구도,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어디 지방이죠? 나사렛. 나사렛이죠?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거기에 결혼식이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딱 신부에게 포도주잔을 딱 주면요, 신부가 그 포도주잔을 딱 마시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약혼이죠. 그런 다음에 1년 후쯤에, 1년 동안 남자는요 열심히 집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여자는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아름답게 가꿉니다. 아름다운 성품과 말을 평소에 이랬던 사람이 뭐 이렇게 말도 다 바꾸고, 얼굴도 다 곱게 만들고, 또 피부가 안 좋으면 다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다 빨고 이러면서요 깨끗하고, 정말 최고의, 한평생 일생 중에 최고 아름다운 자기 모습으로 가꾸는 시간이 바로 1년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말도 너무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나쁜 소문이 났다, 막 뒤집어 엎었다, 뒤집어 엎는 걸 누가 봤다, 그럼 파혼이에요. 파혼. 와, 저 성깔 더럽네. 이때는요 파혼해도 돼요. 그래서 이때 파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파혼 당하면 여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완전 쪽이죠. 그래서 얼마나 행실을 잘 준비한지 모릅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그런데 남자도 뭐죠? 열심히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뭐죠? 혼인잔치를 7일 혼인잔치거든요. 7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7일 혼인잔치를, 최고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계속 살핍니다. 살핀 다음에 어느 날 다 아들이 자고 있는데 아들이 툭툭 깨웁니다. 아들아, 때가 되었다. 네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면 아들이 알겠습니다. 벌떡이 나가지고 딱 나팔을 탁 들고 나서 두두
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 우르르 옵니다. 나와가지고 와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신년하고 춤을 추면서 막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신부집으로 갑니다. 근데 신부집에 갈 때요 뭐 신랑 친구들이 뭘 들고 가냐면 가마를 들고 가마를 딱 들고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딱 신부집 앞에서 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하는 순간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여자는 최고 아름다운 신부복을 다 입고 손에 등잔을 들고 신랑님 팍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들러리도 옆에 들러리도 옷을 탁 깔끔하게 입고 등잔을 들고 하고 막 뛰어쳐 나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잔을 안 들고 있다. 신부가 안 들고 있다니. 신부가 안 들면 그 결혼 파탄입니다. 그죠? 그리고 들러리가 안 들고 있으면 들러리는 결혼식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가마를 딱 들고 오잖아요. 그럼 신부가 딱 와가지고 그 가마에 딱 앉는 순간에 그 친구들이 딱 들어 올린다니까. 그럼 그 여자는 발에서 땅이 딱 떨어진다니까. 이래가지고 옮겨져가지고 어디까지?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신부가 붕 떠져가지고 간다니까. 우리가 붕 떠져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이 준비한 결혼식장은 어디일까요? 천국이 천국. 예, 낙원이죠. 낙원. 지금으로 말하면 낙원. 낙원 다음에 있는 게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 낙원이 완전히 뭐 천국 혼인잔치로 7년 동안의 혼인잔치로 쫙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자는요 며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7일 혼인잔치를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준비했어요? 7년의 혼인잔치를 몇 년 동안 준비했을까요? 예? 2000년이 아니네요. 아니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언제죠? 벌써 2000년이 됐네, 그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준비했다. 할렐루야! 와, 그 혼인잔치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거. 왜 안 좋아해? 혼인잔치 가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한 최고의 아름다운 음식들이 막 넓이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최고의 아름다운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까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다 우리가 함께 춤도 추고 너무나 기뻐서 막 춤추고 신나는 그런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 날에 우리가 휴가가 있나냐는 거죠. 2025년 9월 23일에 휴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요? 예수님 아들이 뭐예요? 신랑이잖아요. 신랑도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 갈릴리 그 지방에서는요 신랑이 모릅니다. 예수님도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날은요 아버지만 아신다면 진짜 사실일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여러분 아들도 모르는 걸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9월 23일 축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더 위대합니까? 그 선지자가 더 위대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왜 그 사람이 특별히 가르쳐줄까요? 누구에게 특별히 가르쳐줄까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위배되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배웠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꿈, 환상, 뭐 예언, 또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뭐 투시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분별하는 것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분별의 기준이 성경. 성경에서 위배되면 다 100%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님은요 즉시 완전히 확실히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지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배된 건 100% 마귀입니다. 100% 마귀. 여러분 성경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9월 23일 날 2025년 9월 23일 날 휴고 있다는 거 위배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꼭 나팔절이 휴거가 있을 거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짐작하지 않겠어요? 예. 실컷 땡땡 놀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이제 9월 한 며칠쯤 한 달 정도 회개하지 이래가지고 한 8월 한 23일부터 치아 이러지 않겠냐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뭐 9월 23일 휴가 안 일으킬 것 같아요. 전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미리 오실 날이 대충 알면요, 그날 열심히 탱탱 놀다가 그날 준비하죠. 그죠? 실컷 온갖 죄는 죄 다 짓다가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쥐야 이제 자 우리 다자한테 곧 휴거가 있을 거니까 한 달부터 우리 집중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휴거 받기 위해서 한 달 금식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런 모든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직장 다 때려치고 한 달 동안 우리 금식기도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합시다. 나는 참석 안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석하겠다. 만약에 진짜 날짜가 그렇게 정해졌다면 나 한 달 동안 내 목숨 걸고 한번 참여해보고 있다. 다 때려치우고 오시기 전에 금식하다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올 때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도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달 며칠 날 내가 홍해가 아니죠? 홍수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지으래. 그죠? 무조건 배를 지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순종해가지고 배를 지었고,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잖아요. 곧 심판하신다 한다는 말은 했지만 날짜는 알지도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아마 배가 완성되고 나서도 한참 있을 수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회를 주려고. 근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집중하시고. 자 내가 올 때는 그리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사고 마시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온갖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그럼 여러분 휴거 받기 위해서는 장가가면 안 됩니까? 시집가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제일 지금 최근에 결혼했던 거죠. 휴거 못 받겠네. 큰일 났네. 그죠?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거지. 시집 짜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은 어떻게 예수님 오실 가까이 왔는데 시집 짜고 장가갈 수 있냐 막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이 성경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휴거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거 받는 게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추수가 뭘까요 여러분?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럼 익지 않은 곡식은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추수한 시기 때 익지 않은 곡식은요 버려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 그날 앞에 그날에 여러분이 추수될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 올 때도요 꼭 그럴 것이래요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인을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누구는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이 맷돌을 갈고 있고 하나는 덜에 있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휴거 이제 론자들은요, 휴거 그 사람 뭐라고 부르죠? 종말론자. 예. 잘못된 종말론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곧 올 거라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휴거만 준비한다고 직장 때려치우고 뭐 하고 안 하고요, 아무 비전도 없어요. 그 사람 특징이 비전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전은요 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덜에 있었다는 것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맷돌을 갈고 있는 상태라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뭐죠? 그 비전대로 열심히 꿈도 꾸고요 하세요. 여러분 비전을 꿈꾸는 것은요 예수님이 한 100년 뒤에 오실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내년 초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미래에 뭐 비전이 생깁니까?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 내년 예수님이 오전에 뭐 봄에 오실 건데 지금 뭐 무슨 비전 성교의 꿈을 꾸겠냐. 그냥 열심히 직장 때려치우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라니까. 우리 휴거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열심히 주님의 주신 사명을요 감당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나팔절도 봤잖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나팔이 뚝 울리면요, 그때 이제 여러분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결산을 딱 그 익은 걸 열매를 보여줄 때 주님이 그 열매 보고 데려가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추수당해야 돼요. 추수당하기 원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대요. 안 돼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 여러분 추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없으면요 휴거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진짜 가까이 왔다는 거 알면 그 신부가요 여러분 이제 1년이 가까이 됐다가 그때부터요 열심히 잠잘 때도 무슨 옷을 입느냐? 신부복을 입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등잔불은 항상 켜놓습니다. 기름도 항상 준비합니다. 예, 그 상태 잠이 든다니까요. 나팔소리 바로 울리면요 바로 딱 등잔을 딱 들고 나고 옷도 바로 입혀 바로 파티 나가야 돼. 이걸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팔이 불려집니다. 두 하늘에서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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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근데 나팔이 울려 펴질 때 여러분 준비가 안 되었다.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나. 그죠? 그런데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런 마음과 생각을요 세상 것에 빼앗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요 뭘 심판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는 뭐죠? 롯의 때와도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때는요, 여기 롯은 안 나오군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롯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의 때는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타락을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한 이유는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백성들을요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노가 쌓여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때가 바로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그 진노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휴거받을 백성들을 다 이끌어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롯 보고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저 소알성으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확 도망가는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은, 롯의 부인은 세상 즐거움이 생각나가지고 고개를 탁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세상이 발 담그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날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다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여러분 머리로는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데 저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 즐거움도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은 무의식입니다.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무의식인데 본인도 몰라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난 예수님 믿는다니까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을 살펴보시라니까. 삶에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뻐하신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님 사모하고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시간을 한번 테스트 싹 세보세요. 뭐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왜 이런 25년 9월 25일 날 온다고 하냐? 그건요, 정말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 내가 올 것이다.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대, 갑자기. 여러분 진짜 일주일 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아들 보고, 아들아 때가 되었다, 너의 신부들을 부르러 내려가라 하면 예수님이 구름 위에 딱 오시면서 천사들 중에 나팔이 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나의 사랑하는 신부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옷이 쫙 바뀌면서 쫙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 뭐 사모라든지 또 부모사라든지 꿈을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죠? 갑자기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리로 올라간대요. 다 보이면서. 그러다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갑자기 속도가 빠르게 슉 올라간답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 휴고 받는데, 이 영광의 휴고 때 남겨지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올라갈 때 성령님도 함께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무슨 세상이 올까요? 성령님이 사회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요 마음껏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어떤 그 초등학생이 40일 동안 60일 동안인가 작정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금식 끝난 날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짠해 보여주셨는데, 휴고 딱 받고 올라가면 진짜 사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 소고기 파고 정육점에요 사람 고기를 판대요. 어떻게 사람을 그냥 이 딱 갈고리 걸어가지고 매달아 놓는답니다.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 몸 상태로 잘라가지고요 스테이크로 팔고 그런대요. 예, 근데 어떤 사람 잡히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럼 이제 그거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주더래요. 저 표 받을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목을 칩니다. 예, 너는 이왕 배신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우리한테도 버림받은 자야. 그렇게 하더래요. 예, 그래서 바로 죽여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잡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것보다 가장 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 남겨서 고문해 보세요, 여러분. 고문 견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휴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휴고 받으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한계시록 14장. 예. 계정으로 봅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 이 누구겠어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천사가 외치니까 누가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그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자가 휴거받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여러분 심겨놨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 또 이 다재한교회 여러분이 심어놓은 거라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돼야 되죠? 그 곡식이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열매 익은 이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거둡니까? 그 자라나고 있는 그걸 거둡니까?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 곡식 그걸 왜 거두냐고요? 익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익은 곡식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 오시니 가까운 딱 그날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죠? 휴거 받을 자 안 받을 자를 딱 판정하는데 뭐로 판정하겠어요? 곡식이 익었는지 열매가 주님 앞에 내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봐 가지고 4가지 열매를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열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건요 제일 기본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휴거를 받지 못합니다. 자, 봅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첫 번째가 안 되면요 다른 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방인들의 휴거장이죠. 휴거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로 여러분 휴거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뭐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우면요 믿는 자의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요 열매가 복음에 복종을 했는데 나중에 핍박 때문에 복음을 버리면 여러분 남겨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그 5장인 때는요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7년 대환란 동안 엄청난 핍박의 순교도 있을 거지만 휴거 직전에도 순교와 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요 이거 쓰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그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이겼대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이 우리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핍박이 그 믿는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오고 어림이 온다는 것은요 누구도 핍박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이 싫어해가지고 핍박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이 핍박을 한다니까.
그죠? 그때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면 남겨집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나도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요, 핍박 왔을 때 바로 부인합니다. 바로 배신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휴거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사랑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 사랑. 둘째는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요, 나를 위해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런 사람 휴거 못 받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 영혼들을 위해 사는 자가 돼요. 자기를 미워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냐? 여러분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요, 어떻게 갚아주시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대. 여러분이 환난으로 핍박을 했던 그들을요, 뭐로 갚아주겠대요? 환난으로. 그 환난이 뭘까요? 7년 대 환난이랄까요. 7년 대 환난으로 갚아주겠다는, 복수해 주겠다. 하나님이 감히 내 자녀들을 건들러 내가 복수해 주겠다. 그래 7년 대 환난 동안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받는, 다 같이 시작.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하나님 우리가 안식으로 갚아준대. 안식이 뭐죠? 휴거예요, 휴거. 이 땅에 7년 동안 우리는요, 환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고 우리는 환난을 피해가지고 안식을 받게. 어디서 안식을 누릴까요?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 동안.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할렐루야, 이게 휴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당연히 남김받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 두 번째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 세 번째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 기독교인 이야기한 거예요. 이는 불신자고요. 기독교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예요. 마음에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종이 뭔지 아세요? 복종하고 순종이 다릅니다. 순종은 뭘까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과 부딪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배신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 생각이랑 맞지 않다고. 그런데 이런 복종은 뭘까요? 내 생각이랑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굴복시켜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여러분 휴거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예. 근데 뭐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죠? 남겨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날에 휴거 때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어떤 자가 휴거 받는다고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증거는 뭘까요? 사도행전 17장.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무슨 날이죠? 휴거. 그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면서 뭐라고요? 이 복음에 네 마음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고 재판장이다 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게 뭐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여전히 내가 재판장이고 여전히 이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재판장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자. 그런데 머리로는 나 예수님 믿어, 나 부활 믿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는지요, 상황이 왔을 때 딱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자 여러분 충고해 보세요. 충고했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에 복종한 자는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네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요 충고하고 건면하면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막 따집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똑같습니다.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한 종류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들은요 충고하고 건면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이랑 맞지 않더라도. 예. 복종은요 내 생각이랑 내 감정이랑 내 상황이랑 환경이랑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아멘 알겠습니다 복종한 자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요 무조건 그분 말씀에 복종하는 자라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근데 마음에서 복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뭘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이 세상 것을, 다른 예수님 아닌 것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를 마음에 살펴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앞에 서게 되면요 내 마음에 높아진 것이 다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뭘까? 여러분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는요 고집입니다. 고집. 내가 딱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절대 안 꺾습니다. 안 꺾어. 예.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영적 권위자가 권면을 하고 충고해도요 안 꺾어요. 안 꺾어. 이게 꼭 옳대?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요 주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 앞에 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굴복한다니까. 굴복.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요 굴복입니다. 예. 왜 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굴복이 안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죽겠노라 하던가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다 숨어서 벌벌 떨. 오히려 자기 뭘 두어라 하던가요?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 막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변화되는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들이 굴복이 일어나고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십자가에 벌벌 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으면 끝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부활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그 높아진 그 마음, 견고한 진을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주야 내가 정말 악랄한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이 고집, 완고한 이 고집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 완고했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하고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남겨집니다. 100%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선 자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오직 나의 모든 생명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려야 된다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세워진 이론들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 여러분 안에 살아오면서 마귀가 생각으로 넣어줬던 거 있잖아요. 그 이론들, 마귀는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마귀가 준 거짓 이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론들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걸 여러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한 영도 들어와 있고요, 이런 삶의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론들이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교만해진 교만해.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은요, 그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완전히 깨꼬라지는 겁니다. 예.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바벨탑을 쌓아놨던 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바벨탑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부모도 누구도 다 나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도 나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안 계십니까?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바벨탑 꼭대기 다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네가 나를 무시해? 모든 사람 자기한테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주면 바로 심판 내려버립니다. 분노합니다. 그게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서게 되면요, 그 탑이요,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무너진 자는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 겁니까? 이제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예수님 위하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꿈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돼요. 종은요 자기 뜻을 이룬 자입니까? 주인의 뜻을 이룬 자입니까? 주인의 뜻을 이룬 자가 종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생각을 믿고 삽니까? 주님의 명령을 대로 사는 자입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발을 내디디면요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뜻일까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이게 휴거 아니겠어요? 7년대 환란이 이게 벌하지 않는 거. 그럼 어떤 자가 휴거 받는다는 거죠? 복종이 온전하게 된 자. 이해가시죠? 복종이 온전하게 된 자라니까. 그래서 이 부활복음의 핵심은요 복음의 복종이에요. 복종. 정확하게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께 굴복하여 복종하여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휴거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여러분 데리러 오실 건데 성품은 누구 닮았어? 마귀의 제자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다 배워가지고 누가 나한테 조금 뭐라 하면 이게 나를 마셔 하고 막 상대방이 나에게 10 잘못하면 내가 20으로 가라 막 복수를 해가지고 막 완전 짓밟아야지. 완전히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휴거 받을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에서 누리자 하겠냐고요. 그럼 마귀가 뭐라고? 야 너는 나에게 충실한 제자 아니냐? 니 내 시기들 했으니까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이러지 않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어떤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되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품의 열매는 곧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그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다른 말로 의입니다. 의.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야 돼요. 여러분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남을 사랑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 주신 또 말씀에 대해서 오래 참고 끝까지 믿고 나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하고 그리고 양서는 뭐죠? 친절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도와줍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말씀과 또 하나님 세운 영적 권위자에게 충성합니다. 충성. 예,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무조건 아멘. 예,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운 영적 권위자가 명령하면요 여러분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명령을 하면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뭐죠? 마땅히 화날 일인데도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 품어주고 이해해줍니다. 용납해줍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해줍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온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나 온유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배신해가지고 막 그죠? 모세가 그 꼭대기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막 사람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내려가 봐라. 저것들이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내가 저들을 다 썰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일 하나님 저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래야 돼요 안 돼요? 원래 그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온유는 뭐냐고요? 마땅히 내가 화내야 되고 마땅히 갈아엎어야 되고 마땅히 저쪽에서 내 오른쪽 뺨 내면 왼쪽 뺨 더 세게 때려야 돼. 이게 마땅한 건데 온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리십시오. 저 백성들이 심판할 거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수를 여러분 평소에 괴롭힌 사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이제 지옥 보낼 거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요 주님 대신 제가 지옥 갈 테니까 저 사람 지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죠? 모세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온유했던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심판 내리지 마시고 저에게 대신 심판 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심판받아 사형당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유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온유하셔야 돼. 온유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 이런 것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막 감정이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막 쏟아내보세요. 여러분 절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상처 주고 막 또 문제 일으키고 막 성도들 막 실족하고 막 그죠? 절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열매들이요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 항상 내어 맡기면서요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보세요.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경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타나 주셔서 성령님의 이 성품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 뭐죠? 사랑하라.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형제는 누구죠? 교회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휴거 받으려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휴거 받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이 나를 휴거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 돼.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휴거 못 받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까? 맨날 그거 기도하면서 연구하세요. 내가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아, 이 지체는 뭐 고민할까? 뭐 슬퍼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도 말하고, 여러분 주신 은사로 또 사랑하라고. 열심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비결이고요. 휴거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다 이렇게 지체들을 붙여놨다니까. 근데 보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 얼마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힘쓰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힘쓰세요. 그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랑이 열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보시고 그걸 열매로 봐주신다니까.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냐? 전도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자, 잠언서에 보세요.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요 생명나무인데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이 뭐겠어요? 천국 휴거잖아요. 휴거. 이거 요한복음에요 생명을 얻는 자는 휴거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의인의 열매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전도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예수님이요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휴거 시간이요 기한이요 뭐냐? 휴거 기한은 이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휴거의 때는 언제라고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서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럼 그 때가 딱 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의 제자 삼는 열매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다 같이 시작. 복음에 복종하자. 성품의 열매를 맺자. 지체들을 사랑하자. 전도의 열매를 맺자. 이게 여러분 휴거의 비결입니다. 이 열매를 예수님 오신 딱 직전에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주렁주렁 보여줄 때 예수님이 낫으로 탁 그 열매를 쫙 익은 곡식을 거둔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거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거둬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먼저 하나님 이 나팔절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휴거받기를 원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하는 일을 다 끝내고 다 모인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 나팔절인데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진 일, 이 열매 맺는 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었는데 그 심은 이 다정한 교회에 우리를 심었어요. 온라인 성도도 여러분 그 지역에 심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제 언제 그 때가 되면요 추수할 때 여러분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라 했죠? 복음에 복종해야 돼요. 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되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생각대로 살며 나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음에 복종한 자는요 정확하게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로마서 14장 복음에 복종한 자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인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인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세운 영적 권위자의 충고와 권면에 복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우겼던 것,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여전히 부서지지 않고 내 마음에 높아진 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부활하신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